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수영 장로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고요. 김금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동호 집사님,潘일 권사님 비전원금 구별해서 드렸고, 혜수와 세환이가 1000번째 852번째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드리고 싶고, 주님 나라 위하여 더 많은 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두 손 걷어붙이고 아버지 나설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늘문을 늘 열어주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언제나 허락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39주년을 앞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속에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에게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영 장로님, 언제나 감사에 감사가 꼬리를 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들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래 권사님, 같이 새벽 깨우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무엇을 구하였던지 아버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호 집사님, 판일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많은 열매들 있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복이 되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혜수와 세환이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지금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걸음은 사람이 정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간식들을 다 받으셨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뭐 순서 정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늘 간식을 준비해 줍니다. 오늘은 또 오구역에서 또 정성스럽게 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힘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1년 은작교회 4차 온라인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버겁도록 나누고 힘겹도록 섬기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간신히 겨우겨우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요. 버겁도록 나누고 힘겹도록 섬기게 하소서. 나중에 쉬는 것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쉬는 것이고 단 한 번뿐인 이 세상 살 때는 정말 버겁도록 힘겹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버겁도록 나누고 힘겹도록 섬기는데 오히려 풍성해지는 역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약한데 오히려 강해지는 역설. 이런 역설적인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과연 우리 교회가,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그 기대에 부합하고 있을까? 창립 39주년 감사주일 앞두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더 강해지면, 더 풍성해지면, 더 탁월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도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 곳곳의 지도층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위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보잘것도 없었습니다. 강하지도 않았고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탁월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AD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한 이후에 교회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교회의 금은 보화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부패해 버렸습니다. 본연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르니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 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장려를 받을 때에는 은과 금은 넘쳐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딱 의지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 세상보다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약해지려고 하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 약해지려고 하는 교회, 역설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약해지려고 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새벽에는 스스로 약해지려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잘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던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삶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버거운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도 풍성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버거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경주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너무나도 버거울 정도로 감격스러워, 그 인생 가운데 버거울 정도로 사역을 해도 그 가운데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이 아니었을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그래서 부유하게 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상황이 또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도 고쳐주면서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역설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늘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의견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에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심한 안질을 앓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가시는 무엇이었느냐, 육체의 가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가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사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늘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는 사탄의 사람들,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가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목회하는 사역지마다 바울을 찌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전력 때문에 늘 오해받고 늘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들 좀 뽑아달라고, 그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 좀 내 삶에서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나를 늘 아프게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등장하고는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는지 늘 힘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가시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가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찌르지요.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부모나 자녀들이.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가시 역할을 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그 심령을 찔러야 되는데 제 부족한 인격이나 미흡한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찔렀을 때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도한 적은 물론 없었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저의 부족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누군가를 찌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실 수 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찌른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프게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욥을 찌르던 대목과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사단이 찌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지요. 분명히 바울을 찌르는 가시도 사단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가시는 사단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에 나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결국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사단이 찌르는 가시는 우리를 더럽히고 깨뜨리려고 하는 가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시는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데,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가시를 대비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찌르는 가시는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시는 그 가시를 통하여 나에게 참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기에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가시 때문에 참 힘들고 아프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선한 줄 믿고 그것까지 감사함으로 받아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가시를 뽑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말은 1번, 2번, 3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될 때까지 기도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기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4번, 5번, 6번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니까 어떻게 하지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해 버렸어요.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는데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러면서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를 뽑아줘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즉시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너무나 아프게 찌르는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가시를 뽑아주셔야지만 내가 응답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다고 하시면 그분을 믿기에 내가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 망치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받는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대로 구한 것까지 다 주신다?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내가 얼마나 천박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건 끔찍한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 과연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귀한 목회를 하면서 조금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단지 받는 통로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죠. 기복.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내는 거.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뽑아주시면 뽑아주신 대로 감사한 일이고, 안 뽑아주시고 그대로 두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대로 두시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뭔지 지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기쁨이 뭔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기도가 꼭 응답되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거절하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임이 분별되어지니까 그 거절하신 것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한 것들과 풍성함과 능력 있음과 잘됨과 성공과 성취를 기뻐하노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나는 분명히 약하고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한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뭔지 좀 느껴지시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엄청난 역설입니다.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이 주님께 드린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놓고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도 압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익하긴 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자랑 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자기 자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전 성경 번역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3층 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본 환상과 자신이 들은 계시에 대해서는, 자신이 본 3층 천에 대해서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3층 천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3층 천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약한 점들, 이걸 자랑하고 싶다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듣는 것, 삼층천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셋째 하늘, 삼층천을 본 경험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틀림없이 그걸 자랑하고 돌아다닌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겠지요.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나는 봤어, 넌 봤니? 이러면서 교만해질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안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어디 삼층천만이겠습니까? 수룩하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체험을 누군가와 또 나눌 때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잘한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내가 본 삼층천이 놀라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가 잘하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모자란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삼층천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가시도 주셨습니다. 삼층천과 가시. 그런데 왜 가시를 주셨을까?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의 원뜻이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말뚝. 가시와 말뚝. 여러분, 많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틀림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늘에 붕붕 떠다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마다, 사람들마다 가시를 하나씩 주셔서 말뚝을 박아서 바닥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자고치 못하도록. 나 같은 사람을 말뚝에 묶어놓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은 지적 교만, 도덕적인 교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역설이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거친 바다를 그치게 하는 그 강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 초라한 인생들에 의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역설이지요. 너무나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바로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자신의 강함으로 이 세상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의 약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강하고 풍성하고 탁월한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그렇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와 우리 교회 은행 잔고에 비해서 늘 버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늘 좀 힘겨운 일들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약해지려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더 드러나는 교회예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재정은 절대로 못 해낼 것 같은데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드러나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한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교회가 한 것이니,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그저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그 일을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뭔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버겁도록 나누고 힘겹도록 섬기면서 주님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약한 데 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풍성해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바꿔내지 못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탁월해져야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역사가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탁월해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좀 버겁도록 나누고 좀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확연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버겁도록 나누고 힘겹도록 섬기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삶 가운데 속에 그 모자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